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잠언 다 끝나고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왕관을 쓰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왕관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6절 전에 나오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시죠.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내용,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내용,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까지는 많은 병자를 고친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내용이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역들을 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8절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20절에 보면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다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행동을 버려두고 따르다, 이렇게 이 버려두고라 하는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버려두고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묵상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즉각
즉각성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익숙한 곳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죠.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정말 살기 익숙한 지역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맺힐 그런 땅이었고,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고향이었는데,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다음부터 뭐 1개월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3개월 동안 고민한 것도 아니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떠난 것처럼 오늘 이 버려두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즉각성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절대적 가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부르시는 이 일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이 버려두고 떠났다 하는 그런 의미를 새겨볼 수 있어요. 어부들이 버려두고 떠나는 것은 그 일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목이 묶여 있으면은요, 제자의 삶을 살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발목이 꼭 묻혀 있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직장을 그만두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 우리 가치관 속에 이게 소중한데 라고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어스라 하는 선교사 아시죠? 아웃과적 선교를 위해서 에콰도르에 있는 아직 선교가 안 된 부족 아웃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도 하기도 전에 해변에서 그들이 창에 맞아 죽었던 그 창끝이라 하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때 리더가 짐 엘리엇인데, 그 짐 엘리엇이 대학에 있을 때 그 대학 일기장에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 짐 엘리엇의 마음속에는 물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과의 비교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가 아웃가족의 선교사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절대 가치라는 그 측면에서 기도의 골짜기라는 정교도 기도문 모음집에 있는 한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고, 이것은 이 청교도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낮아지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고, 상한 심령은 하늘 앞에 상한 심령을 갖는단 말이죠. 상한 심령은 치유된 심령이고, 통회하는 영은 기뻐하는 영이고, 회개하는 마음은 승리하는 마음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왕관을 쓰는 것이고, 주는 것은 받는 것이고, 골짜기는 비전의 자리라는 역설을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청교도들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절대적이고 상대적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절대적인 것을 잡아야 그 인생이 보람이 있고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들은 일을 상대적인 것을 하다가 평생을 하고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걸 잡아야 되는데, 이 절대 가치 측면에서 이 기도의 골짜기라 하는 이 기도문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고 낮아지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고 상한 심령은 치유된 심령이고 통회하는 영은 기뻐하는 영이고 회개하는 마음은 승리하는 마음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왕관을 쓰는 것이고 주는 것은 받는 것이고 골짜기는 비전의 자리, 깊은 골짜기가 비전의 자리라는 역설을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이 의미가 이 버려두고라는 의미와 이 연관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의미 있는 기도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버려두고라는 의미에는요, 전적인 신뢰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버려두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 직업이에요. 어부들이 배를 버려둔다,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둔다. 그건 자기 직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없으면 뭐를 먹고 살죠? 우리가 뭐를 먹고 삽니까? 제자들은 자기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신뢰의 의미, 저는 이 버려두고라는 말을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는 즉각성이라는 의미가 있구나, 좌고 우면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가치, 그 주님의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구나. 세 번째로는 그 부르시는 주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하거나, 주님은 틀림없는 분이지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요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따랐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묵상 중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눈 말이 21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 축사 사역이다 하죠. 축기 사역은 스가랴 13장 2절의 성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스가랴 13장 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한다라는 의미를 드러내면서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바로 스가랴 예언이 기대했던 메시아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귀신을 쫓았다, 단순히 병을 고쳤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바로 이분은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라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보십시오. 오늘 그 문장에서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에스라의 후예들로서, 에스라는 누구냐면은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의 종교를 말씀으로 개혁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때 에스라를 말합니다. 포로 후기 에스라를 말하는데 바로 서기관들은 그 에스라의 후예들로서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을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해서 어디 가서 서기하듯이 무슨 회의하는 거 글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회의를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에스라의 후예들로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 자타가 공인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이 서기관들과 가르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아 말인데, 이 권위란 말은 히라보의 엑수시아라 하는 말입니다. 이 엑수시아란 말은 단순히 권위뿐만 아니라 권세, 권력, 고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권위, 권세, 권력 이런 의미를 가진 이 히라보 단어가 엑소시아라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서기관들과 다른 어떤 권위가 엑소시아가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엑소시아가 드러나는가?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친 사람으로서는 이런 데는 눈이 번쩍 띄잖아, 그렇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말 하지 않고 한마디만 해도 권위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시민들로 인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묵상 가운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 서기관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같이, 이렇게 무슨 서기관 아무개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 해석하는 것을 인용하고 줄을 달고 소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 있게 들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세례 요한한테 1장 그 초반에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가 임했냐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세요. 그래서 영감. 참 우리가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고 있지만은 이 설교에 성령의 영감이 없는 것만큼 건조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영감이 없는 것. 우리 교회 대학 교수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요, 대학 교수는 지식만 전달하면 돼요. 머리와 머리로 이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마음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마음. 이게 마음을 손으로 흔들다면 가서 흔들겠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건 오직 성령님만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다 작성해 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 강단 위에 올라갈 순간까지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정도, 말씀반 우리 교우들에도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과 지식이 전달한다면요, 웃다가 재밌게 하다가 그걸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볼 때 권위 있게 느껴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이건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권위라는 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29절부터 34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을 고치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에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귀신이 자기를 아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귀신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귀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잖아요. 예수님이 선교하실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압니다. 뭐 이렇게 나가 선전하고 이러면 얼마나 사역하는데 부드러울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하고 귀신들에게 엄명을 내리고 명령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의 임명성이라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 서너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발설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아하, 예수님이 마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알세분과 동맹을 맺어서 지금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나 말이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저 예수님이 그 바알세분, 그러니까 마귀 대장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 이런 오해를, 이런 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기대했냐면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제국의 압제를 몹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벗어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실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만 떠들면서 다니면서 메시아, 메시아, 이분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메시아?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간구드린 그 내용에도 응답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린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투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성도들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고 교회는 마귀와 대항해 싸우는 군대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은 이 물질적인 것만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오해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실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유 없는 무슨 잘못을 해 화를 내거나 이런데 괜히 자기 기분에 화를 낸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당신이 일어나자마자 화를 내냐고, 그럼 가정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냐고, 왜 그렇게 화부터 내냐고, 당신 이상하다고 하고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 영적 전투를 아는 사람은 이게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간파하는 겁니다. 왜? 이유 없는 화를 내는 거예요. 거칠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역사하는구나 하면서 사람에게 뭐라고 대꾸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묶고 사탄을 물리친다 이 말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남편 마음속에 분탕질 치고 이러는 이 토론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물려갈지어다, 이렇게 탐대하게 선포하면 여러분들 이게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잠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의 무기가 뭐냐 하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다른 것은 다 방어 무기예요. 구원의 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뭐 이런 거는 다 방어 무기인데 이 공격 무기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검이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침에 뭐 푸시업을 10번 하고 100번,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늘 간직해가지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뇌면서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하는 무기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 40일 금식기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성경 말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탁 지적하니까 사단이 금방 주눅이 들어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새해 받은 말씀은 뭐냐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고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고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셨어요. 적절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저는 때때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자극을 받고 저런 말을 들으면 저렇게 자극을 받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아니라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관계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런 자극을 받고 저런 말을 들으면 저는 충동을 받는 그런 정말 심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극복하고 요동이 없고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바라본다고, 늘 하나님 바라본다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살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어떻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어떻게도 하시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또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잘 은혜롭게 끝내고 또 이렇게 마가복음에 따라서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또 은혜의 말씀, 예전에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읽었지만은 또 새로운 각도로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라고 질문하면서 묵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여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의 의미를 하나님이 먼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헌금에는 때로는 우리의 땀이,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때로는 우리의 애씀이 묻어있는 소중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꼭 챙겨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고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인 분이시고 주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인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경험하면서 반드시 경험하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월 8일부터 9, 10일 저녁에 이제 신년 부흥성회를 갖기 위하여 마음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길을 앞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의 마음처럼 하나님, 저들이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하여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심령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참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하나의 첫 준비가 되도록 이번 신년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누리고 이 새해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